알아야 산다라는 모토는 화생방병과의 모토입니다. You know, you survive. 알아야 전쟁터에서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생방병과에 필요한 전문 지식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구호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호는 비단 이 화생방병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기본 원칙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전쟁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손자라는 병법가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지피지기 100점 불태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이번에 10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신앙성장 무브먼트의 주제로 삼고 가고 있습니다. 손자라는 사람은 약 100여 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 100여 개의 나라 중에서 한 13개의 나라만 살아남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춘추시대 말기의 사람인데 손자가 보니까 한 10개 중에 한두 개의 나라만 남고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위태롭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보면서 연구하여 조술한 것이 바로 손자병법이라는 책입니다. 손자의 말을 한번 직접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으며 이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100점짜리, 50점짜리, 빵점짜리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경우,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경우에는 위태로움이 없다. 이것은 몇 점짜리입니까? 100점짜리입니다. 이것이 지피지기 100점 불태라는 말입니다. 늘 승리할 수는 없지만 100점 백승할 수는 없지만 100점 불태, 위태롭지 않을 수는 있다라는 것이 손자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50점짜리인데 적을 모르고 나를 아는 경우, 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나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면 몇 점짜리입니까? 50점짜리인데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경우는 몇 점입니까? 빵점입니다. 빵점이 되면 안 됩니다. 빵점은 뭡니까?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이것이 바로 빵점짜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이길 수는 없겠지만, 항상 승리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위태롭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을 알아야 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내 적이 누구인가, 주적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적을 잘못 설정하게 되면 우리는 엉뚱한 일에 힘을 쏟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한 나라를 주적으로 삼고 그 나라를 연구하고 그 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반응해야지 라고 한다면 얼마나 쓸모없는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변 상황을 살피고 우리나라가 가장 위기에 처해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가장 위협할 수 있는 나라를 우리가 적으로 설정하고 그 나라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사탄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주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주적을 여러분들이 잘못 설정하고 있다면 그것을 바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배우자를 주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일생을 주적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맨날 싸우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이겨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 남편을 내가 이겨먹을까? 이러면서 서로 주적을, 배우자를 향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사탄에게 노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혹시 친척이나 친구 혹은 시댁 식구들 막 이런 사람들을 주적으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은 직장의 동료를 주적으로 삼고 출근할 때마다 전쟁을 하는 비장한 마음으로 출근하는 분도 계십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은 교회 식구들을 주적으로 삼고 계신 분 계십니까? 세임 모임 할 때마다, 선교회 갈 때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사탄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사탄이요, 우리를 막 싸움 붙여놓고 자기는 딱 팔짱 끼고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쁜 마음을 넣어주고
서로 싫어하는 마음 넣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싸우게끔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적을 제대로 설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하고 싸워야지 옆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탄을 대적하지 않고 옆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사탄에게 속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읽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이번 한 달 동안이 유익합니다. 읽지 않으시면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책을 읽으시고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3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환자라고 불러요. 누구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 예수님에게 지금 병들어 있는,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환자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 환자, 그리스도인을 담당하고 있는 악마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웜우드라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환자의 어머니를 담당하는 악마가 나오는데 그 악마의 이름은 뭡니까? 글루보즈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악한 마음을 서로에게 넣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하고 아들이 자꾸만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같이 살아가면서 거슬리는 일들을 만들어서 나 더 이상은 같이 못 살겠다, 이런 마음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26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제가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아픈 데를 찔러가며 상대방의 신경을 긁어대는 돈독한 습관을 그 집안에 들여놓거라 라고 조언하는 거예요. 선배 악마가 이 후배 악마, 삼촌이 조카 악마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인간들이 서로 싸우게 할 수 있단다. 그래서 엄마하고 자녀가 막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아빠하고 자녀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혹은 배우자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일을 자꾸만 시켜라 라고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책에 등장하는 내용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인간이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서로 거슬리는 말투나 표정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 점을 노려야 해. 내 환자는 어머니가 눈썹 치켜 올리는 표정을 어렸을 때부터 몹시 싫어했으니 바로 그 표정을 환자의 의식 속에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그게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를 일깨워 주거라.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엄마가 어떻게 눈썹을 막 치켜 떴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를 혼낼 때 그런 표정을 막 지었겠죠. 그러면 아이는 그런 표정을 볼 때마다 혼났으니까 싫은 거죠. 그럼 그런 표정을 할 때마다 엄마가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 식으로 마음을 짜증나게 해서 이 엄마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일을 사탄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가지고 놀면서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어서 서로를 못 견디게 만들고 싸우게 하는 일을 바로 사탄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교묘한 술책 때문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고 또 수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느라 정작 사탄하고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단 계략시 교회만큼은 이러한 사탄의 이러한 노름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네, 서로 미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대적해야 돼요. 옆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군대에서는 워게임이라는 것을 합니다. 워게임은 뭐냐면요, 나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병력은 얼마인지, 우리가 어떤 지형을 차지하고 있는지, 무기 체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적을 알아야 돼요. 적은 몇 명이나 있는지, 적은 어디에 진을 치고 있는지, 적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잘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입장이 되어서 그것을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는 거예요.
워게임을 해보면 우리가 몇 퍼센트 정도 이길 수 있는지, 몇 퍼센트 정도 질 수 있는지 승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도 워게임을 비슷하게 해보는데 이 사탄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탄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들의 삶을 파멸시켜 버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떠나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게 만들까? 라는 것을 사탄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C.S. 루이스라는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사탄의 입장이 되어본 거죠. 그리고 사탄의 입장에서 인간을 어떻게 유혹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써내려간 책이 바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하루에 한 장씩 읽게 되어 있습니다. 3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0월 6일에는 6장을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책이 굉장히 얇아요. 한 자리에 앉으면 금방 읽을 정도로 책이 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C.S. 루이스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 내용을 더 길게 쓰지 않느냐? 좀 길게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독자가 요청을 했더니 C.S. 루이스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 책을 써냈는데 나는 이 책을 더 쓰고 싶지 않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의 입장에 되어보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사탄이 이런 나쁜 생각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 괴로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책을 써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사탄의 생각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사탄의 사고방식을 알게 되면 사탄이 이런 전략을 사용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피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악마가 취하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방법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유물론자가 되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마술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유물론자는 무엇이냐면요, 악마라는 존재가 없다고 믿게 하는 것이죠. 영적 세계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 그런 건 그냥 관념이야. 혹은 감정이야. 종교라는 것은 그냥 감정 생활이지 실제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게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은요, 오직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 믿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믿어요. 손수건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고요, 여기에 컵이 있다 이런 것만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유물론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술사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극단이에요. 유물론과 완전히 극단으로 가서 이 마술사는 뭐냐면 이 종교적인 생각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살지를 못해요.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늘 영적인 거에만 몰두해서 살아가는데 일상생활을 내팽개치는 그러한 삶이 바로 마술사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단들은요, 신앙생활 뜨겁게 하는 것 같은데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왜 정상적이지가 않습니까? 자기의 부모를 버려요. 배우자를 버려요. 자녀를 버려요.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정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정을 버린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요,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서 종교 생활에 몰두하게 만들고 교주의 말만 듣게 만들어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악마의 두 가지 전략, 하나는 유물론자를 만들고 하나는 마술사를 만들어서 온전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이런 극단적인 전략을 사용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이 방법을 사용하든 저 방법을 사용하든 사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사탄은요, 거짓말쟁이에요. 완전히 거짓말을 잘해요. 거짓말에 아주 매우 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달래서 얼마든지 설득시키고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십니다. 자, 사탄은 어떻게 거짓말을 사용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고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진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거짓말로 꼬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소리가 듣기 좋습니까? 하라는 소리가 듣기 좋습니까? 하라는 소리가 듣기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싫은 거예요. 맨날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사탄의 소리는 좋은 거예요. 네 멋대로 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만 들리면 역시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사탄이야. 그러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달콤한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멸망으로 가도록 이끄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거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는 걸 왜 좋아하냐면요, 듣고 계시는지 안 듣고 계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아멘 하는 거 싫어요. 그냥 추임새로, 물론 이렇게 말하면은 무슨 추임새 넣듯이 아멘 이렇게 하는 건 싫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 말에나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생각해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이 정말 마음에 확신이 되면 그때 아멘 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돼요. 예전에 어떤 분들은 막 여기는 아멘도 안 하네 하면서 막 아멘을 강요해요. 그렇게 하는 아멘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은 내 마음 가운데 우러나와서 저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동의합니다 라고 말할 때 아멘 하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요,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제대로 아멘 하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생각을 분산시키고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이 급한 일로 분주하게 만들어서 중요한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1장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대형 박물관에서 책을 읽는 무신론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박물관에서 책을 읽다가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을 넣어줍니까? 여러분, 책 읽으신 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박물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넣어주냐면요, 점심시간이야, 지금 점심시간인데 밥 먹어야 되는데 지금 뭐하고 있어? 생각하지 말고 얼른 밥 먹으러 가 라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넣어주는 줄 아십니까? 굉장히 교묘하게 이런 생각을 넣어줍니다. 지금 네가 생각하려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왜 짜투리 시간에 생각하려고 해? 짜투리 시간에 생각하지 말고 이런 생각은 오후에 밥을 먹고 오후에 긴 시간 동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딱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책을 덮고 일어나서 나가버려요. 자, 그러니까 밖에 나가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데 이 책 저자에 의하면 석간 신문이 보여요. 신문이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면요, 73번 버스가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바쁜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최근 뉴스 해가지고 석간신문을 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보여줌으로써 내가 움직여야지, 빨리 무엇인가를 해야지, 어디론가 가야지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넣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C.S. 루이스는 20세기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잖아요.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주범은 바로 스마트폰이죠. 저도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하곤 하는데 우리가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틈만 나면 열어보거든요. 틈만 나면 열어서 무슨 기사가 있나 의미도 없이 계속 넘겨보고 그 다음에 메시지도 안 왔는데 괜히 핸드폰 한번 열어보고, 이게 이제 우리의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진중하게 생각할 틈이 없어요. 자꾸만 다른 생각, 자극적인 영상, 자극적인 기사,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바로 이 생각 전쟁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을 인식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스마트폰은 만져져요,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40대 중반입니다. 제 또래 분들은 아마 스타크래프트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타크래프트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 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테란의 레이서와 고스트, 프로토스의 다크 템플러, 그 다음에 저그의 러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근데 게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알아요. 예, 막 옆에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공통점이 뭐죠?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유닛은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수 있는 캐릭터가 없으면요, 볼 수 있는 유닛이 없으면요, 보이지 않는 게 와서 저를 때려요. 그러면 저는 답답해 죽어요. 왜냐하면 저는 못 보는데 상대방은 저를 보면서 계속 때리거든요. 그러면 계속 아군이 죽어요. 이 보이지 않는 적과는 도대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우리 바람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움직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고, 이 손가락에 침을 묻혀서 이렇게 하면은 바람이 어디로 향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면요 봐요. 믿음이 있으면 영적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음이 있으면 알 수가 있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사탄이 존재하는구나, 정말 천국이 있구나, 정말 지옥이 있구나 라는 것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실제인 것처럼, 우리가 만지는 이 성경책이 실제인 것처럼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거야, 이거 그냥 우리가 감정을 위해서 혹은 그냥 마음의 위안 좀 얻으려고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진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요 아무리 말해도요 못 보는 사람은 못 봐요. 못 듣는 사람은 못 들어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강요해도 절대로 그냥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볼 수 있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종이에요. 선지자의 종이니까 이 사람도 봐야 돼요. 그런데 게하시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렇게 이제 싸우는 중인데, 이 아람이 훨씬 강력해요. 근데 아람의 왕이 아무리 북이스라엘을 공격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치면 오른쪽을 대비하고 있고, 왼쪽을 치면 왼쪽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스파이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방비를 다 하고 있지? 어떻게 이렇게 지피지기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엘리사가 정보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엘리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오면 오른쪽으로 하는 걸 엘리사가 알고, 왼쪽으로 오면 왼쪽으로 오는 걸 알아서 왕에게 자꾸 쪼르르 달려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지금 여러분,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군대가 지금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와 게하시는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같은 걸 봤어요. 지금 자기들이 포위되어 있다는 같은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고 게하시는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완전히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게하시는 무엇만 봅니까? 아람 군대만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군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말을 막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뻥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렇잖아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떤 심판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믿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보는 사람이에요. 보는 사람, 믿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이 엘리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게하시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만 보고 살면 두렵죠. 이 세상만 보고 살면요, 요즘도 얼마나 국제 정세가 정말 오락가락합니까? 언제 전쟁이 터질지, 도대체 시작된 전쟁은 언제 그칠지, 도대체 경제는 언제 좋아지는 건지 알 길이 없는 불투명한 인생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변동돼요. 자꾸 변동됩니다. 바뀌어요. 모래예요, 모래.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는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않는 분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을 보기 때문에 그 마음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적은 사탄입니다. 사탄을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을 대적하고 주변 사람은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자꾸만 이웃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자꾸만 가족을 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과 싸워야지 주변 사람들과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은요,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듣기 어려운 말을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이잖아요.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달콤한 말은 뭘까요? 한 주 정도 빠지는 거야. 하나님도 인정하시겠지, 이해해 주시겠지. 날씨가 시원해져서 너무 무더웠고 이제 나도 좀 놀아야 되니까 이러면서 놀러 다니는 게 막 좋겠다는 마음을 누가 넣어주겠습니까? 사탄이 넣어주겠죠. 하나님과 멀어지라 이거예요.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네 멋대로 살라 이겁니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사탄의 말은요, 대부분 듣기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 그래, 너 고생했잖아. 쉬어. 너 너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지 마. 아내 너무 사랑하지 말고, 야, 자식들한테 다 주지 말고 네가 써야지. 그러면서 막 자기만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듣기 힘든 말을 해요. 네가 져라. 네가 용서해라. 주님을 찾아라. 말씀과 기도로 살아라. 다 듣기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자꾸 여러분들을 속여요. 그러면서 선악과 따먹고 네 마음대로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따라가면 필망합니다. 필망.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무신론자가 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유물론자가 되도록 하든지 광신도가 되게 만들어서 제대로 생각할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대로 생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1:1 양육을 합니까? 왜 신앙성장반을 합니까? 왜 예수님 짜리 합니까? 왜 제자훈련 합니까? 왜 사역훈련 합니까? 왜 제가 설교합니까? 왜 성경 공부합니까? 제대로 생각하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 시간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설교를 선포하고 이 말씀에 붙들려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설교를 통해 말씀을 나누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사탄은 그걸 못하게 해요. 예배 못하게 하고 찬양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말씀 안 읽게 하고 자꾸만 다른 것들을 하고 싶게 하고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시간 보내게 하고 쓸데없이 싫어하는 마음 가운데 막 빠져서 비참함에 빠지게 만들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설교를 안 들리게 할까?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제 말이 듣기 싫게 만들고요, 저를 미워하게 만들고요, 막 헛된 생각을 넣어줘서 제가 말이라도 한번 실수하면 계속 목사님은 말이나 좀 똑바로 하지, 이런 생각을 막 머릿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 책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찬송가 음정이 틀린다거나, 어떤 분은요 찬송가 한번 틀리면 그거 내내 이제 예배 시간에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아니 성가대 연습도 안 했나? 틀리지 말지 이러면서 막 그걸 계속 1시간 동안 묵상하면서 1시간을 보내는. 또 어떤 사람은요, 신발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지금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 사람 무슨 신발 소리가 저렇게 나지? 저 사람 옷을 왜 저렇게 입었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 시간을 내내 보내는 거예요. 제가 가끔 넥타이가 좀 비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한 번씩 이야기해줘요. 이렇게 오더라고요, 꼭. 그래서 제가 넥타이를 한 번씩 만지는데 어떤 분은요, 제 넥타이 보면서 시간을 보내요. 목사님 넥타이 삐뚤어졌네? 이러면서, 여러분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생각 같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술수예요.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내 생각을 사로잡을 때마다 그냥 탁 튕겨버려야 돼요. 오면요 그냥 바로 쳐버려요. 그냥 탁 쳐버리고, 방해하지 마, 탁 쳐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오늘 정말 들어야 되는 말씀 내가 꼭 받아가리라, 내가 그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리라 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하시는요 세상만 봤으니까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못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못 보니까 맨날 쩔쩔매면서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인생을 얼마나 멋지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으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이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에요. 이 사탄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입니다. 이 세상과 사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겠습니까?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승리하며 지피지기 100점 불태 100번을 쌓아도 위태롭지 않은 그러한 신앙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전에 보았더라도 혹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여 밝히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오며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여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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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여기에 모여있는 주님의 자녀들 중에 한 영혼도 영적 소경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선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 이 세상에 흔들리는 것들, 모래와 같은 것들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지 말게 하시며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크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들을 이기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불안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오며 우리의 마음에 소망과 기쁨과 평안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쫓으며 사탄이 주는 생각을 다 잘라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영적 실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꼭 믿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또한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영적 전쟁터에서 한눈 팔지 않으며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셨다,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참단 게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